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간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참 많이 비슷하죠. 읽어 보시면서도 우리 신앙의 길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보는 것처럼 이들은 광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건을 겪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순간도 있고 믿음 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투정하다가 아픈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선물을 또 누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들이 광야를 지나며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을 조명하며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이정표처럼 보입니다. 결국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이 광야를 온전히 걸어내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은 광야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옛세대를 대표하던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고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다시피 에돔 땅에 걸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물들이 질비하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여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40년 광야 생활 끝 드디어 약속을 땅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래도 나름 승리에 대한 소식도 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리셨는지 이해도 될 법합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향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네겝이죠. 네겝의 통치자인 아랏의 왕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서 이들 중 몇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기도하죠. 서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백성들, 이 자기 동포를 포로로 잡아간 저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면 그들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사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호르마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호르마는요, 사실 이미 광야 여정 초기에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했던 한 장소였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요, 광야 1세대가 과거 40년 전에 이제 가데스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정탐꾼 12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에 선동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사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된다. 이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늦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 뜯어 말려요. 가지 마.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너희에게는 그 광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올라가서는 안 돼. 근데 이 말을 듣고도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겠습니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곳에서 대패하고 쫓기게 돼요. 어디까지 쫓기냐면 바로 이 호르마까지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는 과거에 이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수치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 승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전투를 한 이스라엘에게 그 수치를 감사로 승리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다른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가는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앞전에 이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서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길에서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멀어지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가는 길이 고단했겠죠. 불편했겠죠. 근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상하신 대로 원망이 터져 나오죠. 참고로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영혼이 짧아진다인데 조급해하면서 분노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이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며칠 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격을 체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망 어린 불평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주목할 것은 그들이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계속 먹어가다 보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 음식을, 그 내려주신 그 은혜를 하찮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숙한 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제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뛰는 것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보고 듣는 것,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당연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도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얘네들은 바뀌는 게 없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볼 때인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는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원망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는 이들의 신앙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승리를 맛보았으니 이제 이 기세를 몰아 다시 길을 돌려 우리를 회방했던, 우리를 막았던 그 에돔으로 진격해 보자. 그래서 우리 한번 쉽고 편하게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돌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불편한 현실이 이들을 분노케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 여전히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갖고 불 받고 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내 마음이 뜨거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아주 그냥 은혜롭게 듣고 왔어. 그런데 집에 와 보니 내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왜 내 삶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왜 여전히 어렵고 왜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현실이 바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뜨겁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현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내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집에 들어가 보면은 내 가정이 바뀌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나를 바꾸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환경과 내 주변만 탓하니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해도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곳에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불뱀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불로 번역한 히브리 말이 히세라핌이에요. 이 말이 이제 태우다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불뱀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독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독사. 저는 이거 처음 어렸을 때 성경 봤을 때 불을 뿜는 뱀인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독사예요. 자,
불뱀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고 그들이 죽자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내뱉었던 그 원망을 단순한 불평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였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죄예요. 불평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도 결국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얼마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은 죄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비로소 그 원망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모세의 반응입니다. 분명 자신들을 향해 원망했던 백성들이에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겠죠. 뭐 저번에는 반석을 막대기로 쳐갖고 이제 화를 내기도 했긴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자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내도 결국 나도 부족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 기도했으니까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즉시 고쳐주시기보다는 고침받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하나님은 단순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노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광야에 보내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광야라는 곳은요,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걸을수록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라고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고침받았어요. 살게 됐습니다. 단순하죠. 복잡한 의식도 없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삶의 고단함이 왔을 때에,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에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그 환경을 보거나 그 사람을 보거나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실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 가정이 좀 나아지겠지, 내 직장이 나아지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더라도 뭘 하라는 것입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낫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앞에서 잠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죄에 물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오면은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 보니까는 시험 드는 겁니다. 자꾸 문제 바라보니까는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번에는 망했나 봐,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등등의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조건이 없어요. 2단 3단 갈 필요가 없습니다. 2단 3단 가보세요. 자꾸 뭘 해야 된대요. 뭘 더 해야 된답니다. 뭘 배워야 된대요. 뭘 더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길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려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방향이 되시고 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현실이 안 바뀌네,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자,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행진합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심판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정의 각 진영지 하나하나씩을 기록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지명처럼 보이겠지만 하나하나 기록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홀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시간, 눈물로 버텼던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여정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들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래요. 마침내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부엘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잠깐 기억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 달라고 원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던 이들이었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도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거죠,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회하는 고단한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불평할 때 그들은 없는 것을 보며 불평했습니다. 결핍을 보면서 불평했어요. 비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양할 때, 노래할 때에 그들의 눈은 주신 것을 향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놋뱀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된 것입니다. 같은 광야에서 이처럼 원망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의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요, 여러분. 광야 순간순간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불뱀을 보내시고 놋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노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 보지 마세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으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면 절망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시험 들릴 뿐이겠죠. 그렇죠? 들리는 말만 들으면은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여정 안에서 승리, 또 원망, 심판, 회복, 그리고 노래가 담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즐겁다가도 또 금방 슬퍼지고, 슬프다가도 또 금방 즐거워지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치의 자리 호르마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장소, 외면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 저주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동시에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고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는 복음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결국 원망을 노래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계십니까? 광야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원망의 자리도 되기도 하지만 노래와 찬양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노뱀을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노래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